새벽 기도회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에 초기에는 뭐 한 달에 두 주도 운전했었습니다만 매달 한 주씩은 제가 운전을 하고 항상 부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새벽 차량을 운행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차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수성동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대화하시던 분이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했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도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동남동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삶, 그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또 칭찬 듣는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었다.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성동교회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성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과 다른 복음서와 달리 13장부터 계속해서 5장이나 되는 분량을 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과 그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과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이라는 책에는 아주 극히 일부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시는데 일찍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의 시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물론 사건들이 나오지만 중간중간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더라, 많은 병자를 고치셨더라 여러 번 나오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심하게 일는데 잔잔하라 하신 한 말씀에 그 풍랑이 멈추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도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또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살렸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이 4일이 되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더운 나라입니다. 시신이 부패돼서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본 적은 없고 듣기만 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장례 치를 때 3일장 치르면 시신에서 부패해가지고 물이 흘러서 내려온대요. 진짜 진동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웁니다. 좀 향냄새로 좀 삭히라고. 그런 4일이 지났는데 그 더운 나라에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렸어요. 아멘.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이 나사로를 살린 걸 보았거든요. 제자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정말 예수님 우리 왕이 될 분이야. 이분이 왕이 돼야 돼. 전쟁을 하면 먹을 게 필요한데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지. 전쟁을 났을 때 다친 사람들 고쳐줘야 되고 죽은 사람도 우리 예수님 다시 살려주면 되니까 우리는 과거 다윗 시대처럼 정말 온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날 밤인데 제자들은 그게 마지막 밤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가운데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팔아먹을 거다.
팔아먹는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우리 중에 12명 중에 서로 눈치 보고 분노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또 그런 말씀도 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좀 나서기를 잘하죠. 말이 빠릅니다. 행동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어떤 분은 한참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해놓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 베드로는 전형적으로 말해놓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목소리도 커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내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라고 배신할 거라고 말하고, 나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말하고, 12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어딜 가시나고요? 예수님 왕이 되는데 어딜 죽는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바로 이 예루살렘 올라오기 직전에 싸웠어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사람 되겠다고. 권력을 가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제자들이 누가 돼요? 개국공신이에요. 그럼 다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그 한 자리씩 다 할 거면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웠거든요.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나라를 세워요? 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간다고 말하십니다.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멘붕에 빠지는 거죠. 멘붕에 빠지는.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오늘 14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그날 밤에 있던 일을 이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니까 나를 또 믿어,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어디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거처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뭘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의 마음과 그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것에 왕이 되실 분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필요가 많아.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많은 처소를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데려간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에 거처가 많으니까 내가 그곳에 너희를 인도할 거야. 계속 무슨 얘기가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아버지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믿음이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과 미신점이 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내가 어디 가는지 너희가 다 안다라고 하셨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우리 모르는데요, 주님. 우리 몰라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진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했던 사람을 몇 사람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모세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모세가 갑자기 내가 홍해를 가르리라, 그리고 홍해야 갈라서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홍해 앞에 서 지팡이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모세가 듣고 아멘하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홍해도 갈랐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걸 모세의 입에 넣어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신 거였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면 3년간 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 내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합 왕 앞에 가라, 내가 비를 내릴 거야. 그래서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아합 앞에 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겁니다.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면 비 안 와? 알았지? 비 오지 말아라. 그리고 안 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강조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나 금요일 날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벙어리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많은데 오병이의 기적,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이야, 우리 예수님이 저 정도면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할까? 관심 생기지 않겠어요? 아버지 집에 간다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구나. 남들은 목소리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간다는데,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럼 그 아버지는 아들이 저 정도면, 아들이 저 정도로 능력을 행하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할까? 저도 그런 표현 씁니다. 능력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정말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도 저 정도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할까? 관심이 커진 거죠.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어디 가더라도 당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특히 도마가 대표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 도마의 질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마 다 암송하실 수 있을 텐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면서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나만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나만 진리야. 나만 생명이야.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종교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만,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야. 길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울 가려고 합니다. 길이 중요해요? 목적지가 중요해요? 목적지가 중요하죠. 길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이 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초점을 두고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내가 길이 돼서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고 한 가족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기에는 어르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셔요. 이 시간에는 청년이 있네. 청년이 이 시간에 별로 없죠. 왜요? 일부 예배 때 대부분 교사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이 일부 예배 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조금 어르신들이 더 많은 구성원이죠. 자, 그렇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 계세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니까 증조 할아버지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딸,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가게 하는 그 길이 되셔서 목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자로서 이미 길은 예수님만이 길이시니까 이미 길을 내신 그 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간 우리들이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도록 작은 도구가 되어진 것이 저희지,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각자가 만납니다. 함께도 만납니다. 공동체로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로 만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거기에 거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정답 나왔어요. 어디요?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콕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콕 찍어서 표현한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셨다고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저 성경 본 겁니다. 저 성경 봤어요. 나 이런 설교 처음 들었다고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제가 여기 원고입니다. 제가 이거 세 번째 타이핑하고 세 번째 수정한 것인데 또 옆에다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종이도 많고 싸고 컴퓨터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쓰고 고치고 하면서 뭐 10번도 수정할 수 있고 10번도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2000년 전에는 양피지,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을 작게 늙혀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라고 해서 두루마리 성경. 그런데 그 가죽이 비싸요. 쓰다가 몇 글자 틀렸다고 그냥 버리고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보죠. 이 작가들 도서가 쓴 사람들이 막 타이핑 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쏙 버리고 쭉 버리고 또 찾다가 쭉 버리고. 성경은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를 못해요. 비싸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대처럼 컴퓨터로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미 요한복음을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를 이미 요한 안에 다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쓰는 거예요. 그나마도 오타가 안 나오게 글씨를 틀리지 않게 하려고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을 때에는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이 요한복음은 이미 요한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과 계시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다 새겨놓고 그것을 손으로 펜에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면 왜 여기다가 아니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다 아는 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요 예수님 따라 제자로 다닐 때 수시로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귀를 대고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제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주후 한 90년, 95년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95년, 6년경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마지막이겠지만 이게 우리처럼 뭐 한순간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고.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정리된 것을 옮겨 적습니다. 1장 18절. 이것은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로고스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14장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성경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와 영감을 줘서 어떻게 쓸지를 다 확정하고 옮긴 거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왜 다른 성경에는 있지 않는 요 말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14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 그곳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가 많은데 그 거처를 예비해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인도한다. 왜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목사로서 1.1핵도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제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설교 못 들어봤는데, 못 들어본 것이지 성경에 없는 거 아니죠?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일부러 천천히 부연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난 못 들어봤으니까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성경을 쓴 배경과 상황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목표였어요. 전 요한복음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그 하나님이 하나님 품 속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요. 어디로 돌아갈까? 천국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그대로 읽고 보면 하나님 품속으로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저 미국에 있고 나는 여기 살고서 아무 관계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손잡고 함께 동행하시길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의 자녀로 있기를,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실 때 탕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부자예요. 거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좀 점잖고 아버지 말도 잘 순종하는 좋은 순종적인 아들인데, 이 작은 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유분방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런 허랑방탕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받게 될 유산 좀 미리 주세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이만큼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갖고 이웃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돈이란 게 뭐 밑빠진 독이죠. 그게 뭐 계속 뭐 늘어나나요? 뭐 샘물처럼 솟아나나요? 다 쓰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리고 먹고 살 것도 없네요. 남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정할 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돼지를 싫어하는 그 짐승인데 그 돼지를 치어요. 더 이상 일할 데도 없고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랑 또 싸우네요. 왜 싸우는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과 자기가 그거 빼앗아 먹느라고 돼지랑 싸웠어요. 돼지랑 뒹굴어요. 아유, 돼지랑 뒹굴어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돼지 치는 데 가보셨죠? 돼지 집에 뭐가 있어요? 똥이 있고 그래요. 돼지 한 마리 키우면 뭐 목욕시킨다고 하지만 그렇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결정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고요. 그냥 종이라고 여기세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의 종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이렇게 돼지랑 씨름하면서 배고파하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와요.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오기를 바라봅니다. 집 나간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오기를. 남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못된 아들, 나쁜 아들, 저 죽일 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요. 그죠? 아무리 못난 아들도 나쁜 놈도 낡은 아들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재산 팔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오길 기다렸어요. 동네 오기를 바라보고 매일만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들이 오는 걸 봤어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 할아버지가 수염을 길렀다면 그 하얀 수염을 날리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바꿔 입혀줬고요. 가락지 반지도 껴줬고요. 신발도 신겼어요. 여기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당시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건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가락지를 꼈다는 건 이게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신발을 신겼다는 건 자유인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다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보다 앞서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진 1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있는 아이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랑 씨름하고 그 돼지 똥이니 뭐니 다 그 뭉개고 같이 지내다가 그리고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뭐 갈아입을 옷이 어디 있어요. 한 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버지께 왔어요. 저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정말 노숙자로서 오랫동안 노숙자 하셨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 있는데 조만치 계시는데 아무도 옆에도 안 가고 다 옆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저러지? 그리고 한번 옆에 갔더니 그때 가서 알았어요. 노숙자이신 걸. 근데 오랫동안 노숙자 하셨나 봐요. 냄새가 진동하는데 제가 타고 나서였으니까 타고 나서 진동하는데 그 전철 지하철 한 동이 다 진동해요. 그 냄새로. 와, 정말 어려워요. 저 정말 그 전에 부교육자 할 때도 그렇고 정말 그 집에 개 키우고 쓰레기 다 모아오시는 분 댁에서 개 때문에 이 개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개비린내. 너무 어려웠는데 거기서 주는 떡을 제가 어렵지만 먹었어요. 그 개비린내 정말 무섭더라고요. 개도 안 씻고 우리 집사님도 안 씻고 그리고 집안이 다 오래돼서 이 여러 물건들이 부패되어지고 그래도 저는 먹었어요. 그분 앞에서. 그런데 거기서는 그 옆에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살짝 비켜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이었는데. 그런 아들을 향해서 저렇게 와락 끌어안고 다음 사진, 아까 본 사진입니다. 저렇게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몸만 앉아있다 가시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오늘 설교 잘하나?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할까?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 잘하실까? 그거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렇게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와라 우리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이놈아 이 예비 재산 다 가져가서 다 팔아먹고 이 꼴이 뭐냐 이놈아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넌 죄인이야 이놈아. 내색도 안 했어요. 내색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고마워. 네가 살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살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잘 왔다. 빨리 오지. 왜 고생했니?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온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그 품에 하나님이 집이라고. 따라하십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왜 예배가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식사도 하고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성도가 만나는 것도 포함돼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렇게 안아주셔요. 그리고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 껴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넓은 가슴에 그 넓은 마음에 그 넓은 품에 우리 모두가 다 안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안아주실 수 있겠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앞에 사진은 2명 안았네요. 예, 2명 정도는 안을 수 있겠지. 어린아이들, 자녀들.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까지 어떻게 안아주겠어? 내가 일주일 어떻게 지내고 왔는데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저렇게 안아주세요. 저렇게 안기기 시작하면요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요. 저렇게 안기고 신앙생활 하시면요 죄를 멀리하게 돼 있고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그 품 속에서. 우리 앞에 찬송을 가사를 한번 바꿨지요. 주의 팔에가 아니고 주의 품입니다. 가사 안 뜰 겁니다. 후렴만 부를 겁니다. 주의 품에.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부르겠습니다. 사진 잠깐만 다시 볼게요. 2번 사진 좀 주세요. 자, 이 사진을 잘 보시고요. 아빠와 아들 같죠?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 넣어주시고 이 장면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이를 안고 뽀뽀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셔요. 안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안기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안겨야 안기는 겁니다. 아이가 안기지 않으면 안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지 않으면 안길 수 없어요. 우리가 천천히 이 찬양을 후렴만 부를 때 주의 품에 이 생각을 마음가운데 새기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품에 후렴만 같이 작은 소리로 그러나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세 크신 품에 아멘 아멘. 손을 가슴에 안고 주의 품에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품에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세 주의 품에 영원하신 품에 안기. 요 옆에 뭐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을 잡으시고 예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신품에 안기세. 아멘. 주의 품에 영원하신 벌에 안기세.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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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시고 제가 오늘은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찬양도 부르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 그 품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